이 사실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 특별히 열왕기 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 시대적인 역사에 있는 이야기식의 내용을 사실 한다는, 이 강해를 한다고 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랬더라,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를 책망하는 데 목적이 있고 바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11장에서 아달랴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12장에서는 요아스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아달랴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책망을 주고 무엇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가, 또 요아스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책망을 하고 어떤 교훈을 우리를 교육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 몇 번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또 익히고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양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의 말씀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두 개 대지로 11장과 12장을 한 대지로 해서 1지 2대지 이렇게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왕 아달랴와 요아스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구약 성경은 이 시대, 또 이게 뭐 누가 아들이고 누가 아들이고 뭐 누가 왕이고 뭐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헷갈려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픽처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간이 많이 소비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BC 842년에서 814년까지의 이야기인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인 에우 왕이 아합 왕과 그 이세벨 등 아합 가문을 진멸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아달랴 여왕과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BC 842년에서 많게는 820년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BC는 시대가 여기 814년이 더 오래 간 거죠. 그죠? 더 길어진 거고, 여기 숫자가 많을수록 적어진 거고, 숫자가 적을수록 더 길게 간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예후가 그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내용들 안에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시대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지난주가 9장 10장이었고 오늘 10장 11장이니까 시대가 더 지금 많이 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지금 장수는 지금 뒤에 있어도 다 이 에우 왕의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 안에 다 대부분 포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우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끊어내고 왕족들의 악행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왕이 되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악행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이 아하방 가문은 계속 왕위를 계승하면서 악이 악을 더하고 악이 악을 더하는 이런 시대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시대에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악행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달랴의 부친인 아합의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였고 아달랴의 모친인 이세벨을 죽였고 그의 모든 가족을 진멸시켰던 내용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을 살해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하시아는 왕하 8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남유다의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 다음에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명한 왕이잖아요. 이 남유다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들이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가 계속 전쟁을 하다가 여호사밧 시대에 와서 비로소 좀 평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그 평화의 상징으로 나라를 하나로 만든 상징으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둘이 서로 전쟁을 할 수가 없고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탄생하는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하시아 왕인 거예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영적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정략적 결혼의 희생양이 된 여호람은 왜 여호람이 희생양이 됐냐면은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아마 정치를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가 너무나 악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아달랴의 영적 흐름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람이 아달랴의 영적 흐름에 완전히 동화돼서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갔던 그 폐역한 길로 이 여호람 왕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달랴 때문에. 그리고 그 아달랴의 영적 흐름은 바로 이 여호람의 아들이 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에게까지도 미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달랴가 또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영적 흐름이 자기 남편 여호람과 자기 아들 아하시아에게까지도 미쳐가지고 계속 그 악의 길을 가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가는 그런 길을 폐역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한 거예요? 바로 에우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이 왕이 장군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뭐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 아합과 이세벨과 그 가문의 일대를 완전히 다 죽이는 싹쓸이 하는 이런 그 심판을 감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이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바로 22살이었는데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의 왕이 돼서 1년을 통치하고 있는 그때인데 그때 에후가 바로 이 아합 가문과 이세벨의 가문을 다 처리하고 죽이면서 이 아하시아 왕까지 다 죽인 거예요. 남유다의 왕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는 그때 겨우 살아남아 있었는데 아달랴도 이 에후가 통치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뭐예요? 그도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도 이 아달랴도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아내가 이것이 더 큰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이 아달랴도. 그런데 그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일 에후가 다 죽이는 것을 보고
그가 이제 격분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11장과 12장에 연결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악에 대해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는 심판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착각과 이 잘못된 비진리에 대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잘못된 착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에후의 실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후가 아합 가문과 이세벨의 가문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한 거 하나님의 뜻이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후가 이것을 다 성공하면서도 실패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후가 아합 가문과 이세벨의 영적 흐름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그들을 심판하였지만, 그러나 에후가 개혁하지 않은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우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영적 흐름인 송아지 숭배 등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그가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는 날 동안에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다 때려 부수고 다 불태워 없앴지만은 베델에서부터 단,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단에 이르는 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던 송아지 숭배 등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그들이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온상이, 그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근거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시대에 바로 그곳에서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우상 숭배의 그곳에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사단을 숭배하는 숭배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큰 도시가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을 다 퇴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막 연속적으로 그 땅에 지진을 주시고 그래서 막 도시를 다 뒤집어 놓고, 그래도 그곳이 그 사단의 그 세력이 그 뿌리가 거기에 남아 있어서 독버섯 그 독불이 있잖아요. 그 길가에 잡초처럼 그 우상은 그렇게 잡초처럼 또 성장해요. 사단의 뿌리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축사를 통해서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인격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야만이
사단은 나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건 사단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무저경에 갇히는 그날까지도 사단이는 죽지 않는 거예요. 어? 그리고 사단이는 저 무저경에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때, 강림하시는 그때 저 무저경에 갇히게 되고, 이제 사단의 모든 세력이 다 진멸되어지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무저경에서 올라온 그 사단이가 영원한 심판, 멸망으로 가는, 이제 뭐예요? 불못 지옥, 그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사단이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은혜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아닌 그런 영적 질서라는 것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라고 하는 것만 맨날 가라고 그래라, 가라고 그래라, 가라고 그래라, 가라고 그래라. 그리고는 혈기 부려라, 혈기 부려라, 혈기 부려라. 막 혈기 부리면서 혈기 가라고 그래, 가라고 그래. 그리고 갔어. 그래도 집에서 혈기를 부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기가? 혈기 팀을 끌고, 형제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혈기가 더 나. 혈기는 가라기도 가지도 않고 혈기는 더 세지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혈기를 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혈기를 내지 않는 인격을 갖는 게 중요한 거고, 내 혈기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혈기 맨날 가라고 하면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가서 가정에 가서 싸우고 그러면 또 혈기가 또 들어오는데. 예.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라고 해야죠. 뭐 또 하면서 두 가지 다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가다듬고 혈기도 가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혈기되지 않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고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싸우고, 그리고 타협을 보고 우리 다시 혈기 부리지 않기로 하고 타협을 보고 잘했어. 그런데도 또 돼, 안 돼? 또 된단 말이야. 또 그게 왜 그래? 회개 안 하니까 그래. 회개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깎아내야 돼. 깎아내. 따서 합시다. 옆에 얘기하세요. 어둠의 영은 내 인격 안에서 깎아내야 된다. 깎아내야 돼. 정으로, 정이 있잖아, 정으로 이렇게 탁 쳐서 이것을 탁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돌이 있는데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려면 정으로 가서 그걸 툭툭툭 치고, 마지막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바로 싹 닦아주고, 그죠? 기름칠 다 해주고, 이래야지 멋있는 돌이 나오잖아요. 캐릭터가.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은, 이러한 신앙을 누가 빨리 가져가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거야. 더군다나 옛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악에 대한 인격들이 너무나 빨리 들어와,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계속 들어올 때마다 총으로 톡톡 쪄야 돼요. 아멘? 예, 예. 혹시 거머리가 들어오면 자기 몸속에서 거머리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없죠. 거머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들어. 얼른 탁 뜯어서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혈기 들어오면 혈기는 거머리다. 다시 해라. 혈기는 거머리다. 이런 것들을 무서워 하고 이렇게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돼. 바퀴벌레만 무서워하지 말고. 응?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에후가 그런 것들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에후가 아합 가문과 이세벨 가문을 처리한 이것 때문에 4대까지 이 에후의 자녀들, 자손으로 4대까지 복을 얻어요. 왕권을 얻는 거예요. 이거 뭐 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왕권을 이어가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해서 제외되지는 못해요. 왜?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이러한 숭배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둠의 모양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와요. 똥이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파리가 날라와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자꾸 제거하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말씀 충만하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영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영만 흐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똥이 있는 곳에 뭐가 오는 거야? 파래가. 영이 끼는, 이런 영적인 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응? 나도 모르게 은근히 이런 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어둠만 있는 게 아니야. 어둠은 반드시 나를 가난하게, 무엇으로 가난하게 할까? 죄로 내 심령을 뭐예요? 어둠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야. 이 어둠이 덮어지게 되면 결국은 나를 어디까지 가는 게? 죽이는 데까지 가고 나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가. 멸망은 뭐예요? 가문을 멸망시키는 거야. 내 집안을 다 멸망시키는 거야. 나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사단은 내 가족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야. 이런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애후가 이런 부분을 좀 실패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애후가 아합 가문과 이세벨의 영적 흐름을 제거해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그의 딸인 아달랴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달랴의 악함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달랴 여왕을 통한 교훈, 11장 전체입니다. 애후가 아하시아를 죽이다 아달랴는 유다 왕족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최초의 여왕이자 마지막 여왕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악녀가 여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의 이 행위, 이 유다의 왕자들,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는 이 행위는 사단의 전략으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 아달랴의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이야기의 그 내용에 담긴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유다의 왕자들, 유다의 왕족을 다 죽이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어떻게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아달랴에게 있었던 두 가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었던 두 가지, 그게 무엇인가? 우리도 우리의 인생사에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단의 추종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악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돌아서는 심령이 돼야 되지, 우리가 그 악의 것을 잡고 악의 도구가 되고 그 악에 쓰임받는 사단의 추종자가 되는 이런 인생은 절대로 살면 안 돼요. 자, 새가,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머리에다가 자 위에서 똥을 한 방울 딱 쌌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100년에 10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지나가다가 머리는 아니고 여기에 스쳐 지나가는데 여기에 새똥이 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차가운 게 뜨거운 건가 차가운 거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야. 뭐가 이게 쑥 내려가길래 뭐야 하고 싹 문질렀어요. 그런데 보니까 새똥인 거야.
혹시 맞아보신 분?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맞기를 축복합니다. 네. 통신 아파트는 차를 잘못 세워놓으면 밤에 새들이 똥을 다 싸놔가지고 거의 이 새똥 폭탄을 맞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안 돼요. 통신 아파트는. 그래서 저도 몇 번 맞아봤어요. 거기가 그렇게, 그래서 밤에 가보니까 거기에 진짜 그 참새들 뭐 이런 새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 곳에 모여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나무로 새의 덩어리를 지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달랴는 자기의 머리에 새의 덩어리를 짓듯이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었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오늘 그 쓰임받은 내용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이따가 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었는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육신의 삶 때문에, 육신의 삶.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아달랴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중심이 된 흐름은 곧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 깃든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신의 흐름은 돈, 여자, 남자, 향락, 세상 중심의 삶, 즉 육신 중심의 삶을 향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아세라 목상, 이런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신들의 이런 영적 흐름들은 다 이 아합과 이세벨, 아달랴가 가졌던 영적 흐름은 바알 숭배를 가지고 하고 아세라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투를 할 때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성을 섬기는 400명의 제사장들과 전쟁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기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바로 이 바알신, 이 아세라신, 이런 신들은 뭐냐면은 돈이에요. 여자.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여자의 그 유방을 상징하는 것들이 뭐 온몸에 다 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알신,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둘이 결합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많은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이 안에 깃들어져 있는 그 제사의 형식 자체가 우리가 갈멜산 전투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그 하는 몸을 찢고 짐승의 피와 이런 그 피들을 갖다가 몸에 묻히면서 춤을 추면서 막 신을 부르고 하는 이런 어둠의 신, 이런 어둠의 신은 이미 더 고대로부터 바벨탑으로부터 그 이전으로부터 이미 이런 것들은 존재해 왔던 그런 그 어둠의 신의 형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상황,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시스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 종교의 시스템이에요. 샤머니즘, 섬겼던 게 바뀝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바뀌고 계속,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 안 바뀌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은 그런 중심의 삶을 향유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이러한 육신 중심의 영적 흐름은 우리의 인격을 결박해요. 뭐라고요? 육신 중심의 세상 중심, 인격, 이 육신 중심의 삶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나 육신이나 이것이 영적인 것을 탐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막 믿음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자, 졸지 마세요. 지금 조는 시간 아니에요. 조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조는 분들은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돈 쫓아가는 분, 돈 벌어오지 않으면 막
구박하고, 응? 그런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응? 응. 그래야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우상에 짓눌려 있어요. 육신 중심과 세상의 중심이 된 삶에 눌려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한 이러한 그 흐름, 이러한 것 때문에 오는 다툼, 이것 때문에 오는 혈기, 이것 때문에 오는 전쟁,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이것을 벗어나야만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이게. 돈 문제, 남자 문제, 여자 문제. 남자들이 여자 문제 생기고 여자들에게 남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바알과 이세벨의 이런 영적 흐름인데, 이런 영적 흐름은 떠나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돼서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응? 이것은 뭘 하냐면, 우리 이것은 바로 이것은 이런 것들은 이런 돈, 여자, 향락, 이런 것도 다 이 바알과 이세벨의 영적 흐름에서, 이 아달랴의 영적 흐름에서 오는 것들이야.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문란한 사람들,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이것이 뭘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의 인격에 타격을 주는 거야. 인격에. 응? 인격을 타격을 줘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종으로, 이게 뭐야 이게, 인격을 결박해서 육체의 종으로 삼는 거야. 우리의 인격이 영적이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이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이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이 건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이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아래 있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이 이런 육체에 결박이 돼서 육체가 종으로 전략하기 시작하면서 육체가 끄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우리 인격이 따라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세상 중심, 육체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다니면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없어야 되겠지만은 맨날 돈하고 다니는 분들, 돈에 결박당해서 인격이 결박당해서 죽을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벗어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오는 거야. 물질에 결박당하고 인생의 인격이 세상과 이 육신에 결박당해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달랴, 이세벨, 아합은 그런 것에 노예가 되는 거야. 그 가장 대표적인 거, 아합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거, 이세벨을 통해서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이 누구예요? 이세벨하고 그 아하시안가? 그 포도밭에서 죽잖아요. 나봇에서,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정확히 이런 것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여성, 남성,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은 필요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있어야 살지, 나는 우리 여자, 우리 바우키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가요. 있어야 돼요, 바우키가. 바우키도 아마 늘 나한테 그랬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찬송가처럼 늘 부르고 살았어요. 네, 지금도 당신이 나보다 조금, 내가 좀 더 빨리 죽을게. 우리는 서로가 빨리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이 와야지. 그 남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그 여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여자 말고 자꾸 눈독이 돌아가고, 그 남자 말고 자꾸 눈독이 돌아가고, 주님 말고 돈이 자꾸만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육체 중심, 세상 중심의 영적 어둠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덮이면 안 돼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이 움직여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이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다 살아가기를 위해서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격이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러한 삶에 빠져들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아달랴의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 육신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의 영적인 상황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그 안에 그 바알과 이세벨의 그런 우상들에 의해서 그 삶이 돈, 여자, 남자 이런 향락 이런 것들에 물들여져 가지고 완전히 육체 중심의 삶을, 육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육심이 중심이 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더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자유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육신에 대해서 자유롭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구나 그랬어요. 믿음이 아닌 것 또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푸는 즉시 그것은 적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의 진리된 심령을 가로막게 되고 육신의 심령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누룩은 굉장히 빨리 퍼져요, 여러분. 여러분 누룩 한번 해봤어요? 예? 응? 누룩을 저는 해봐서 알죠. 누룩은 엄청 빨리 퍼지는 거예요. 하룻밤만 지나면은 이만한 밀가루 하나 갖다 놨는데 그 통에다가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놨는데 통에다가 덮어서 그 다음에 따뜻하게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부풀어지고 이만해 돼 있어요. 응? 그래서 밀가루 장사 잘하면 돈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요만한 밀가루가 요만큼 번지 있으니까. 13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주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육체에게 기회를 주면 육체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확률이 0%예요. 절대로 육체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육체를 허락해 주면 쉬고 싶어 아우 쉬어 그래 쉬어 피곤하지 쉬어 계속 쉬어 그러면 잠언에 뭐라 하겠어요? 게으른 자가 돌적이 가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게으른 자를 축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가 깨워줘야 돼요. 육체가 피곤해도 깨워줘야 돼요. 일어나서 하자고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독려해주고 깨워주고 일으켜주는 자가 돼야 되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이 넘어지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한 사람이 있어 넘어지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일으켜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예, 일으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인 자가 세워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넘어지지 않도록. 자, 서로 얘기해 주세요. 나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넘어지지 않을 거야. 서로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깨워줘야 되지 육체적으로 게으른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방관하다 보면은 위험수위에 오게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이 육체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육체의 일에는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것을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자,
절대로 육체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 첫째, 음행한 것에 기회를 절대 주면 안 돼요. 음행한 것에 절대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다른 남자를 보고 묵상한다든지 다른 여자를 보고 묵상한다든지 이러면은 혼내세요, 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음행한 것들 육체일이에요. 여기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육체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인격을 뭐예요? 이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둘째는 우상 숭배의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 숭배의 것들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에 다른 것에 인격을 주면 안 돼요. 돈에 인격을 주면 안 돼요. 뭐 짐승에 인격을 주면 안 돼요. 짐승이 물론 우리 안에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인격을 주면 안 돼요. 요즘은 뭐 합법적으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개가 죽으면 전에는 땅에 그냥 묻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개 추모공원이 생겼대요. 그래서 낙골당인가 뭔가 그런 거에서 죽으면 개를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또 그 통에다 병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개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추모하고 그런다고. 수비야. 우리 옛날 강아지 한 마리 키웠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수비예요. 수비. 계속 지켜라. 지켜다 말았어요. 너무나 개들이 똑똑해가지고 영특하고 이게 개가 있으니까는 우리 한종이가 개를 좋아하니까 집에 오면 개하고만 놀지 우리하고는 안 노는 거야. 네? 요즘 집에 개가 있으면은요 누군가 하나는 소외되게 돼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키워가야 되고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게 서로가 얼마나 다 사람이라는 것은 복잡한 존재예요. 그죠? 특별히 남녀라는 것은 서로가 다 달라요. 그 뭐 책이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다 다른 존재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는 저 아내하고 만나서 진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도 한 15년 대화를 하니까 우리 대화가 단절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적이 되더라고. 그 뒤로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지금 결혼 30년 만에 대화에 조금 길이 열렸어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대화해야 돼요. 계속 대화하고. 아이들도요. 이런 것에 자꾸 길들여지면은요. 대화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대화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대화해주고 자꾸 대화해주고 대화해줘야 돼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숭배의 것들. 셋째는 혈기와 싸움과 당짓는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혈기를 자꾸 부리면요. 혈기는요.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자 혈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기초적으로 옆에 있는데 여기를 지금 두드려 가지고 만약에 좀 아프다. 그러면 혈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두드려다. 여기가 시원해야 돼요. 저는 시원해요. 혈기 없어요. 여기를 두드려 가지고 좀 아프다. 이런 분들은 혈기가 좀 있는 거예요.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여기 옆에. 여기를 두드려야 돼요. 여기가 두드리고 좀 아프다. 그런 분들은 계속 시간만 되면 거기 두드리고 그리고 혈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혈기가 풀어져서 내 가정의 혈기가 풀어지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혈기가 풀어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우리의 삶이 이 혈기가 있잖아요. 딱 벌써 보세요. 육체가 딱 공격을 받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내가 공격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혈기가 탁 올라와요. 그래서 혈기가 뭐냐면은 나의 보호막이에요. 여러분 혈기가 보호막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게 영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 뭐예요? 이 어둠의 영이 나를 탁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나면 혈기를 탁 풀어서 보호막. 무슨 일이 딱 생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왜 그래? 보호막. 딱 보호막 쳐버리는 거야. 뭘로 보호막을 쳐? 혈기로 보호막을 딱 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심한 사람은 혈기 한번 딱 부리면 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들려. 특별히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요. 따다다다다다 죽었어요. 이거를 정복하고 싶었는데 배에서부터 막 혈기가 막 이게 열이 올라와요. 배에서부터
열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열은 반드시 사람의, 여러분 의과에 가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돼요. 배에서 열을 받기 시작해요. 장에서. 이 열을 받기 시작하면 이 열이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요. 이 심장으로 가면 막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면 이 답답한 것이 머리로 가요. 머리로 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혈기가 부리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게임 못하게 하면 혈기 팍 부려요. 여기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 이런 거, 게임 뭐 이런 거 참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데 딱 뺐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혈기 팍 부립니다. 왜 그래요? 뭐가 열이 들어간 거예요? 배에 열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배에 있는 열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심장에까지 와가지고 심장에 있는 열이 지금 나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야, 이건 질서.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안 돼. 특별히 아이들이 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혈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보호막. 이게 마음은, 심장은 뭐예요?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심장이 약하니까 혈기를 탁 낼 수밖에 없어요. 공격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혈기, 이런 거, 혈기, 싸움, 당짓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도로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기도로 풀어주면 여기 위에서, 여기서 이런 데가 안 아프기 시작해야 돼요. 공격받았던 것들 때문에 안 아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심장이 평안해져야 돼요. 심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심장은 믿음의 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담이 쌓여져야 돼요. 믿음의 담. 믿음의 담이 쌓여질 때 사단이가 덤벼요. 방패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의 담이 세워져야 되지. 여러분들이 자꾸 혈기 내고 이런 거 하면서 혈기 내다 보면 믿음의 담은 없어지고 혈기담만 생기는 거예요. 혈기담. 뭐만 생겨? 혈기담. 그래서 혈기담이 생기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 하면 혈기 팍 내면서 담 딱 세우는 거야. 난 너에 대해서 담이 생겼어. 혈기, 담 딱 하는 거야. 접근하지 마. 접근하면 죽어. 확 담 딱 세우는 거야. 이 혈기담이에요. 혈기담. 이런 게 생기면 안 돼. 응?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 이 혈기담인 이게 흘러가 막. 혈기는 계속 이게 봐보세요. 내가 담을 쌓으면 상대도 나에게 해서 뭐 쌓겠어요? 담을 쌓는 거야. 우리가 어릴 적에 눈싸움 전쟁 할 때 보면은 이쪽에다가 다 담을 쌓잖아요. 그럼 저쪽도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 쌓을 때 저쪽도 쟤들이 거기서 담 쌓고 있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우리는 거대한 눈싸움을 해가지고 일단 집을 다 크게 쳐놓고 그리고 눈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성을 뺏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담을 서로가 쌓기 시작해. 혈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서로가 담을 쌓기 시작해. 그래서 서로가 막 혈기 내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담이 점점 커져요. 높아져요. 안 받아들이죠.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육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뭘 노예로 삼아요? 내 인격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내 인격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넷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 미움,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바로 육체의 일들이에요. 이것들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에 대한 삶들이에요. 이러한 것들 중 단 하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의 노예가 되게 되면 그것의 인격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인격화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는 회개함으로 자신의 인격화된 육체의 일들을 자신의 캐릭터로부터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절제를 자신의 인격 안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육신을 성령의 의지 안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육체만 굴복시켜도 여러분의 인격은 빛이 나기 시작해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육신을 결박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격은 드디어 빛이 나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그래요. 야, 달라졌다. 와, 변했네. 와, 왜 이러지? 최고의 인격이네. 예, 요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음행한 것들, 무상금의 것들, 혈기와 싸움과 당짓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미움,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깎아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격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인격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야. 사랑이 성경 이야기야? 응? 그 다음에 희락이 기쁨이 성경 이야기야? 오래 참음
인생에서 삶에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성경 이야기야? 자비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게 그게 성경 이야기야? 응?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양선, 선을 베푸는 것이 그게 성경 이야기야? 충성,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함께 하는 이런 일들이 그게 성경만의 이야기냔 말이야. 성경만의 이야기. 응?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제의 힘을 갖는 거 이게 성경 이야기야? 우리의 인생사의 이야기야.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인격 안에 가져와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인격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이웃에 대하여 경쟁력이 있고 가정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자유한 영혼이야. 이게 인격적인 영혼이야. 이런 이형국 인격을 가진 영혼이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위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야.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밖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더 얼마나 요구되고 있는지 몰라. 세상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육신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앙해. 새로운 인격, 좋은 인격을 더 추앙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을 가지고 살아도 어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빛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빛을 가진 인격, 빛이 되는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달랴 여왕은 바로 이 육신의 삶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추종자가 되고 사단의 병기가 되어서 그 전략 안에서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가 유다의 왕, 그가 왕족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신의 전략의 출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낚시질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상인가? 육신인가? 같은 바로 의미입니다. 세상과 자신의 의존한 생각은 초등학문에 기초한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다 이게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교육들, 심리학, 철학, 법학 이런 것들 다 고집불통들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몰라요. 자기들밖에 모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빼고 이 초등학문에 기초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초등학문. 세상 중심도 이것도 다 초등학문의 중심 위에서 세운 거예요. 건축학, 건물학, 다 이런 것들 다 초등학문의 기초에서 다 세운 것들이에요.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초등학문에 기초한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성숙함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어둠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문은 율법, 즉 육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정돈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둠으로 덮여 있다면 그 생각은 치유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울한 어둠, 초조한 어둠, 강팍적인 어둠, 두려움의 어둠 등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덮여 있다면 그 생각은 지금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문제를 귀신의 문제로 결정해 버림으로 자꾸 어둠의 문제를 축사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은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은 축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내가 당신을 축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만 빼내는 것이 그 가능할 때는 되지만 내가 그 어둠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나가야 그 어둠도 나간다면 인격은 절대로 축사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바뀌면 내가 바뀔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인격은 축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축사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이 집이라면 어둠은 그 집 안에 있는 영적 흐름입니다. 따라서 집을 고쳐야 영적 흐름이 달라집니다. 집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흐름은 쉽게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격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 돼야 되고 영성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져 가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인격 즉 그 집을 고치면 자연스럽게 영적 흐름이 바꾸어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영성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을 내 안에 가져오는 것에 저의 영성의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집중하고 계속된 이러한 삶을 통해 내 안에 영적인 모든 어둠의 흐름이 떠나가고 저의 인격 안에 세포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치유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인격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생각을 고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서 여러분 안에 어둠이 나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어제 먹은 음식 오늘 먹으면 다 어제 먹은 건 배출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먹어서 어둠이 배출되는 이 원리를 계속 가져와야지만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않고 계속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과 그거를 하려고 하고 어둠은 안 죽는다. 자, 사단의 세력은 죽지 않는다. 물러갔다가도 온다. 가라고 하면 가지만 언제든지 또 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잘못된 영성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자꾸만 교회가 막 이런 축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교회가 이게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저는 이 영안 이런 것들을 통해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뭐가 더 이렇게 충만한지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보려고 하면 보는데 이게 그 축사만 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격을 안 하는 것들은
귀신이 맨날 떠 있으니까 이 귀신이 저쪽으로 갔다, 저 귀신이 저쪽으로 갔다, 귀신이 이렇게 자꾸 이거 옮겨 다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어? 교회가 맨날 막 귀신이 막 푸르륵 나갔다가 푸르륵 나갔다가 막 간증 안 들어갔다가 간증 끝나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가는. 그래서 막 교회가 마치 막 무슨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단하게 막 충만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 더러운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인격의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집중해야 돼요. 자, 한 번 딱 나갔어. 나갔는데 또 들어왔어. 그러면 뭐예요? 내 집이 부실하구나. 할렐루야. 내 집이 부실하구나. 이걸 알고 뭘부터 해야 돼요? 나가는 것부터 시킬 게 아니라 집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게 안 들어오지. 나가라고만 하면 또 들어오는데. 응?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하면은 바로 이 생각이 나의 이 인격을 사로잡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내 생각이 자꾸만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뭐예요? 패폐해진다는 것을, 생각이 위험에 처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가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큰 입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을 통한 교훈 12장입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족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죠. 남유다의 왕족을 제거하는 것은 사단의 치밀한 전략이었는데 그런데 다 제거하지 못하고 누가 요아스 1살 먹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6년을 자라서 7살 때 왕이 되는 내용이 지금 오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그 여호야단과 그 대제사장을 통해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 요아스가 바로 그 레위인 개혁, 이 제사제도 개혁을 이루고 성전을 고치고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는데 온 그 정열을 기울이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달랴는 왕족을 제하려고 했어요. 이 왕족을 제하려는 것은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멘. 그리고 유다는 아브라함의 씨를 탄생시키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이 유다 지파의 왕족의 흐름은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왕족이 끊어진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했던 것이에요. 그 통로를 통해서 바로 유다는 아브라함의 씨를 탄생시키는 통로인데 그 통로를 통해서 다윗 시대가 열리죠. 그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마지막 유다 그 왕족의 통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는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인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다 잘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전략을 진멸하고 요아스를 살려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의 자손, 그 자손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왕의 성품과 하나는 인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관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 요아스가 대제사장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요아스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제사장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기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곧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생명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더라. 그가 곧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이 있는 자들이 빛으로 인하여 자기의 어둠이 드러남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더라. 이 왕의 특징은 빛,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안에 어둠이 드러나요. 죄와 어둠과 묶임과 상처와 아픔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이 빛이 드러나야, 어둠이 드러나야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에 동태대가리, 고등어대가리, 내장 막 이런 것들이 물과 섞여가지고 막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게 싹 가려져 있으니까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고 밑에는 오염된 그 대가리들로 막 내장으로 막 충만해.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오면은 빛으로 샥 비추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오염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것에 휘젓는 거야. 그 성령이. 그래서 그걸 폭로하는 거야. 호물로 폭로하는 거야. 성령은 폭로하는 영이세요. 정죄하는 영이세요. 사단도 정죄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죄를 정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성령도 정죄의 영이지만 우리를 정죄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영접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3장 63절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물로써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다가 마지막 나귀를 타고 초라하신 왕, 겸손하신 왕,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제자들이 하면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결국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듯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시는 장면들로 요한복음은 끝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빛을 만나야 돼. 이 생명을 만나야 여러분 어둠이 드러나. 그리고 그 어둠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다
몰아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가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왕 대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주예요. 그가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것, 그 고난은 십자가인데 그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갖고 십자가를 등에 메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맞춰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 예수를 낭떠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절대로 돌에 맞아 죽어서도 안 되고 낭떠러에 떨어져 죽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저주받은 육신으로 저주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나무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숨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제사장들과 이런 무리들을 보면은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인자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짐을 대신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무리를 피해서 도망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고난의 여정, 고통의 여정, 저주받은 자의 그 여정, 죄를 진 자의 그 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만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맨날 누구 병이나 고치고 무슨 뭘 고치고 바다를 거닐고 오병이어를 하고 이런 것만 보고 기적만 보고 이런 것만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줘야 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누가 누가복음에서는 병들고 고치고 귀신 들고 귀신 나가고 오병이어를 행해서 먹고 이런 거 보면 안 돼. 이런 거 보면 안 돼. 제가 누가복음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누가복음 강의한 걸 다시 들어보세요. 이해가 못 되는 분들은 10번씩 들어. 그러면 다 이해가 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를 봐야 돼. 나의 모습, 나를 등에 업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그 3년 반 동안 가는 그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뭐예요? 응? 예, 다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게 암송도 제대로 안 되네. 큰일 났네. 여신이라 할렐루야. 다 찾아봐. 그냥 모르면 여러분들이 외워. 대신 이제 인자를 만나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분을 만나야 돼. 왕이신 예수, 인자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 바로 요아스를 저격하는 이 유다 왕자들을 저격하는 아달랴의 사건은 바로 이 왕이시고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오는 이 길을 차단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오는 길을 막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차단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일에 아달랴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달랴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달랴를 끝으로 결국은 이 예후 왕을 통해서 아달랴를 끝으로 해서 모든 시들을 다 제거하고 이 아합 가문의 왕족을 다 제거하는 이 예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에요.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제사장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 성소를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요아스, 그 요아스를 보존했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하여 사단의 모든 전략에 대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사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사를 하나님의 선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주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제 설교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